어느 전도사님이요, 자기에게 갑자기 일어난 어떤 문제,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하루는 새벽에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교회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주여 삼창으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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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삼창을 딱 하자마자 자기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 나 여기 있다. 뭐 때문이냐? 여러분, 이 전도사님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나서 그만 깜짝 놀래가지고요, 기절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기도한다고 실제로 하나님이 대답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요, 그래, 나 여기 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요, 기절을 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요, 등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등산을 하다가 그만 기암 절벽에서 미끄러져서요, 이 절벽으로 떨어졌는데 겨우겨우 나뭇가지를 붙잡고 이렇게 버틴 거예요. 그 나뭇가지에 매달려서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닙니까? 사람 살려, 사람 살려, 하나님 좀 저 좀 살려주세요,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 근데 네가 잡고 있는 이 나무뿌리 놔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쩔까요? 이 사람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뭐라고 소리치렸냐면,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어낸 이야기죠. 꾸며낸 이야기예요. 넌센스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씁쓸한 뒷맛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결정적일 때 실제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제가 이 넌센스라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혹시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요, 이걸 골똘히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한경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한경진 목사님은요, 사람마다 평가는 좀 엇갈리지만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국 교회의 큰 어른이시고요, 그리고 엄청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분이 은퇴하시고 이제 노년에 휴양을 하려고 남한산성에 요양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젊은 목사님들이 한경진 목사님이 요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목사님이요, 한 목사님께 이런 부탁을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래도 저희들이 이 자리에 찾아왔는데 목사님 입장에서 젊은 저희들에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거두절미하고 원하는 대로 딱 한마디 말씀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뭡니까?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설마 이 한경진 목사님이요, 인사하러 온 이 젊은 목사들을 보고요, 이 구원도 받지 못하는 위선자들아,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닐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어른이 그 젊은 목사들에게 들려주셨던 이 메시지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담는다면 도대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목사님들, 예수님 정말 잘 믿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우리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아마 제가 신학교를 가지 않았으면 음대를 갔을 거예요. 제가요, 하성학도 공부하고요, 성악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했는데 그만 신학교에 합격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저는 찬양을 좋아해가지고요, 찬양을 많이 듣죠. 그래서 CBS라든지 극동방송에 나오는 이 찬양들은요, 제가 거의 다 압니다. 왜냐하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무식해가지고요, 그 찬양이 누가 썼는지, 언제 작곡이 됐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는지 이건 몰라요. 그래서요, 우리 딸이 간혹 가다가 아빠, 이 찬양은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 그 찬양 좋은 사람이 만들었어.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부른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찬양은요, 제가 누가 썼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왜 만들게 되었는지 그걸 모릅니다. 그러나 그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는요, 제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찬양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막 박식해요.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양은 몇 년도에 만들어졌고 누가 작곡을 했고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찬양은 어떤 상황 가운데 지어졌는지 이걸 다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건 지식적으로 다 아는데 그 찬양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찬양이 들려도 이 찬양이 내가 알고 있는 찬양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찬양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절까요? 그 사람일까요? 물론 제일 좋은 것은요,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어서 이 찬양은 몇 년도에 누가 어떤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는지 그걸 알면서 찬양을 듣고 부르는 것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찬양을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아니라 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요, 그 찬양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거든요. 제 마음이 심란하고 제 마음이 힘들고 제 마음이 기쁠 때 여러분, 찬양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찬양이 저에게 영향력을 끼치거든요. 지난 주 중에요, 한경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이 충고가 이 찬양과 연결되면서 오늘날 내 목회라는 것이 지금 성도들에게 찬양은 들려주지 않고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고 이것만 계속 지식적으로 알게 하는 목회는 아닌가. 그래서 성도들이요, 찬양에 관해서는 박식한데 시험 보면 이건 100점 만점인데 실제로는 그 찬양을 듣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목회를 내가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뉘우침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저에게만 해당됩니까?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교회를 1년 넘게, 2년 넘게, 5년, 10년 다니면서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구 이야기하면 아, 그것은 어느 성경에 있고 이 구절은 몇 장 몇 절에 있는 거, 이건 다 알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나 일은 엄청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성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거기에만 온통 마음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찬양을 듣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그 찬양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 찬양은 몇 년도에, 그 찬양은 어디에, 성경의 어떤 구절을 근거로 만들어졌어, 이런 것들은 줄줄줄줄 말하는데 실제로 그 찬양을 듣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 그 찬양으로 영향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이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이지만, 아니 내가 지금 집사인데 예수 믿은 지 5년 10년이 넘었는데 장로고 목사인데 나를 뭘로 보고 이런 말을 해, 이렇게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진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지금 이 찬양을 듣고는 있는가,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실제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변화되고 있는가. 사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수원 우리 교회의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오늘날 여러분의 대학 가운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깨우침을 주셔서 나의 삶을 이렇게 가이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돌이켰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쳐 주셔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책망해 주시고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나를 회개케 만들어 주셨다,
이런 이야기가요, 우리 주변에는 없어요. 그저 하는 말이 뭡니까? 나 이래서 기분 나쁘다. 왜 내 말 안 들어주냐? 전부가요,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 안에 자기 중심적인 고백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식사 후에 작은 교회라는 이 소그룹을 하는 목적은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지식을 전수하고 전수받는 그런 모임 때문에 작은 교회 모임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통달하고 성경에 대해서 다 꿰뚫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내 인생을 가이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뀌어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가우뚱거리는 이 부분을 고치기 위하여 소그룹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백날, 극단적으로 말해서요, 11시 예배 이걸 백날 드려봐도요, 여러분 믿음 변하지 않습니다. 소그룹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소그룹 작은 교회 모임은요, 지식을 주고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삶을 나누는 자리예요. 일주일 동안 내 삶이 이랬는데 하나님이 어떤 깨우침을 주셨다, 이것을 주고받음으로써 철을 날카롭게 하는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작은 교회 소그룹 모이는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참석하셔야 돼요. 도망가지 마십시오. 오늘 지켜보려 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좀 극단적으로 이걸 강조하시 아세요? 그쪽 가지 마시고 참석하십시오. 예. 훌륭하세요. 제가 목회할 맛, 설교할 맛이 이렇게 막 난다니까. 리액션이 이렇게 있어 주시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왜 극단적으로 이렇게 강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걸 방치하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할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자,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과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말씀을 이들에게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관리들이요, 안식일만 되면 매우 모여가지고 이 말씀을 애우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입으로는 애워가지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달달달달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너희가 애우는 그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이 말씀 구절을 모른다는 말이겠습니까? 그 내용을 모른다는 거겠습니까? 애우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지금 엘리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당대 우뚝선 제사장 가정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기독교 교당 총회장이에요. 연합회 총회장 그 위치라고요. 그런데 그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 자식들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는 겁니까? 성경 지식이 없다는 겁니까? 제사 드리는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여러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농담이 있잖아요. 아이고, 전도도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아라. 예전교회에서요, 제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애를 셋이나 낳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애 낳는다고 해서요, 목사 가정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라는 것이 그 목사의 딸이 예수를 믿는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수련회를 갈 때마다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잖아요. 이번에 우리 애들 성령 받게 해주시라고, 구원 받게 해달라고. 초등학교 때부터요, 그런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요, 어떤 결과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2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니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그 드리는 제사가 멸시하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대로 나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예수를 어째서요? 정죄하여.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정죄하여. 결국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죽인 사람은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나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외치는 말이,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실제적인 영향력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그 핵심 대답이 나오는데요. 자, 38절과 39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이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론적으로 너희가 알 것은 이러면서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결론이 뭡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얻고 이 사람을 힘입어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힘입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디아라는 단어인데 뭔것을 통하여, 뭔것을 통로로 삼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통로로 삼아, 이 말은요,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로부터 영향력을 받는 것을 전제로 설명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을 받을 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을 때만 예수를 힘입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이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도 여전히 예수에게 영향을 받고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이 목사님이요, 제자도의 본질이라는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보면 이 목사님이요, 제자도의 핵심은 세 가지 사랑에 있다,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오늘 이 부분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목사님이 주장하는 제자도의 핵심이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제자도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하는 거, 이게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냥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하는 거.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제자도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하는 거. 그냥 성도를 사랑하는 거. 그냥 성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전제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신 성도를 사랑하는 거. 이게 제자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통로로 삼아서 예수라는 이름의 여과 장치가 있는 것이 제자의 삶을 사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환경을 대할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걸러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태도,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세 가지 주제를 뽑는데요, 예배, 선교, 성도 간의 교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예배다. 선교가 뭐냐? 예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하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 간의 교제가 뭐냐? 예수님이 사랑하신 성도들,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이게 성도 간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하고, 예배를 통해서 삶의 전환이 일어나서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 그건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예배를 통하여 얻으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이것을 잘못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면요,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금방 예배에 대한 식상함이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영적인 철새가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끌고 나가야 되지만, 설교를 하지만 이 예배의 주인공은요 제가 아니에요. 설교를 하면서도 저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의 주인공은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왜 예배가 소중합니까? 예배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엿새 동안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잊고 살았던 예수님을 기억해내는 거, 이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요, 제 나름대로는 우리 교회 예배가 무난하고 평이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 이 예배 스타일이 좀 힘드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제가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동안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형식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다른 곳에 와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건 아닐까,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선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욕을 얻어먹고 거절당해도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옳은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정답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시키니까 하는 게 전도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전도요,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를 합니까? 왜 우리가요, 우리도 쉽지 않는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선교헌금을 보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사랑의 나눔 박스를 해야 되고요, 왜 우리가 내년에 내 돈 들여가지고 미얀마 선교를 가야 됩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 지역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려고 선교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간의 사랑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만약에요 예수님이라는 이분이 쏙 빠지고요 우리끼리만 있으면 1년 안에 권태감, 1년 안에 실망감, 아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쏙 빠지고요 저와 여러분들끼리만 이 공동체를 이루면요 1년 안에요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저 같은 것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여러분은 뭐 사랑스러운지 아십니까? 아니요. 어쩔 때는요 사실 진짜 사람 상대하는 게 진짜 힘든 일이구나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모니터 컴퓨터 보고 일하는 사람이요 부러울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막 목회를 할 때는요 정말 얄미울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요, Look at me, look at me. 나 바라봐줘. 왜 내 말 안 들어줘? 나를 주목해 달라고. 그러니까요 목회가 정말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망인지 모릅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아라. 저는 목회하면서요 항상 생각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짜장면과 짬뽕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뜬금없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항상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건 짜장면이냐 짬뽕의 문제냐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에게요 어지간하면 그냥 좀 순종해 주세요. 따라와 주세요. 뭐 짜장면 먹고 싶은데 저 목사가 짬뽕 먹고 싶다 그러면요 그 정도는 좀 따라와서 먹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기 충장로를 가야 되는데 나는 버스 타고 가고 싶은데 저 목사가 택시 타고 가자 이렇게 말할 때 그게 너무 낭비인 것 같고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그것은요 그냥 좀 따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가 나주인데 제가요 대전 가자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면 안 되잖아요. 싸우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서운하니까. 여러분이 짜장면 먹고 싶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짬뽕 먹고 싶어도 그냥 짜장면 먹어주면 되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하나님의 범주 안에 울타리 안에 있으면 마음이 내키지 않고 좀 비효율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짬뽕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이거 가지고 싸우는 동안에 대충 먹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요 왜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까? 왜 전도 안 하냐? 왜 예배 안 하냐? 왜 기도 모임 안 맞느냐? 이거 가지고 저한테 따지는 사람 못 봤어요. 그저 감정적인 서운함 이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폭발해서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 목사와 집사, 권사들끼리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소한 것에 우리가 너무 목숨 걸지 마십시오. 대충 먹는 게 나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라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서운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박 집사님, 우리 교회 김 권사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왜 기도할까요? 여러분이 사랑스럽지 않으니까. 그거 아닙니까? 사랑스럽지 않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이에요. 자연인으로서 1년만 그대로 살면요. 실망하고 권태감 생기고 이 교회에 남아날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라는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여과장치가 되어주실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 우리 여자분들 그런 남편하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제가 보니까 기적이에요. 반대로 우리 남편들 세상에 그런 여자들과 한평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 너무너무 대단하세요. 우리 남편분들이 밖에만 나가면 웃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그냥 깔깔깔 리액션 해주고 그러는데 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집은 어질러져 있고 뭐 베개 밑에 머리가 확 눌러 있어가지고 막 떡이 된 상태에서 나와주고 평생을 산다는 것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자연인으로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살면 이 여자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여자를 나도 사랑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감정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도요 배홍수 목사의 뭐가 좋아서 나는 이 교회 다닌다? 여러분 1년도 안 지나서요 낙심하고 실망할 거예요. 여러분 뻔한 설교 패턴, 뻔한 설교 내용들 여러분 2년, 3년 지나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이분들은요 저를 사랑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성경 공부 때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가정에서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어떤 분이요 의리 이러더라고요. 부부간에 의리가 있어야 가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여러분 어쩝니까? 예수라는 이 필터 여과장치 예수님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적인 요소 때문에 저를 사랑한다면 이 사랑은 깨질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 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늘
예수님을 힘입어서 살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에서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죠. 그 중에 한 분이요,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 김익두 목사님은요, 워낙 포악한 깡패였는데 선교사님의 전도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예수를 믿고요, 목사님까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하신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그 말이 뭐냐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 이 말이 왜 생겼나? 이거에 대한 두 가지 썰이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이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 믿고 완전히 바뀌었다, 변화되었다, 이 소문이 펴지니까 예전에 같이 깡패짓을 했던 어떤 사람이요, 정말 김익두가 변했나? 이걸 시험해 보려고 김익두가 시장을 걸어가는데 꾸정물통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얼굴에 뿌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모멸감을 주는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요, 그 꾸정물을 뒤집어 쓰고 나서 자기의 본능과 울분을 누르면서 했던 말이 이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는데 복은 네가 받는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넌 뒤졌어. 그거죠. 이런 썰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썰이 뭐냐면 이분이 전도사님일 때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는데요. 그 교회가 산 위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산을 올라가는데 힘드셔서 나무 밑에서 잠시 쉬는데 어떤 술 취한 주정뱅이가요, 이 김익두 목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막 두드러 술주정을 하면서 두드러 패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패냐면 네가 뭔데 나보다 앞서서 가냐. 그러면서 막 때리는데 이 목사님이요, 그 때리는 것을 맞으면서요, 딱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김익두야. 그랬더니요, 술 취했던 이 사람이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요, 부들부들 떨면서 무릎 꿇고 막 살려달라고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이 술 취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가서 집회에 참석시키고 예수 믿게 만들고 그 교회 장로로 세웠다. 믿거나 말거나 이런 썰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솟아나는 내 본능, 내 욕망, 내 액기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로는요, 이걸 누를 수가 없어요. 오로지 뭐 할 때만? 예수를 힘있는, 예수라는 여과장치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제 차가요, 어느 순간부터 탱크 굴러가는 그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카센터 가서 봤더니요, 여러분, 머플러라고 해야 되죠. 그 머플러가 금이 가지고 거기에서 소리가 막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차는요, 원래부터 소리가 엄청 컸습니다. 그러나 뭐가 있었기 때문에 소음이 없는 거예요? 머플러라는 이 장치가 있어서 그 소리가 잡아진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엄청난 괴음을 내는 그 소리가 엄청나게 나는 그 인생이지만 예수라 하는 이 머플러, 예수라는 이 여과장치, 예수라는 이 힘을 입어 살면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사람의 모습은 눌러지고 사라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요,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살다 보면 화날 때도 있고 부인에게 열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장로님이요, 그 권사님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구원시켜 줬으니 내가 다 용서한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이 부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수치의 자리는 이거 아닙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 여과장치를 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수치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요, 구원만 받고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